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축복의 이 아침, 흰옷 입은 귀한 무리들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세상에는 사고와 질병도 많고 사탄의 이런 시험이 많아서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이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 우리가 넘어집니다. 때로 실수합니다. 때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가서 안 될 꽃을, 먹어서 안 될 것을 먹으면서 살아갔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산재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해도 우리가 구속받은 이 놀라운 감격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목소리 다 모아서 주의 성을 찬송하고, 기도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악한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이 마음을 세상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끌고 나가고,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마음을 분산시키고 또 의심케 만들고, 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모든 악한 사탄의 근세를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만 집중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 드리다가 우리의 영육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이 예배 속에서 경험하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사, 하나님 앞에 영광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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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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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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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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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보아해 주셨다가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둔 이 시간을 올 한 해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깨닫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려운 때에 남은 한 달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 모세도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40년 세월을 보내며 얼마나 수고와 힘든 시간이 많았던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라고 고백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해마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날마다 힘을 얻는 것처럼 현재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든 때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및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며 나라 안팎으로 심각하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율법을 책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내게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하루가 기도로 시작할 때에 은혜와 의로우신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전 대통령과 지도자들 800여 명이 모여 56회 국가 조창기도회를 했습니다. 2년 반 전에 새롭게 출발한 이 정부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국민들도 정치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당리당략을 꾀하며 사리사욕에 눈먼 삼류 정치인들에게 놀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성령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주님의 말씀 전가할 때에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영락교회는 성령의 불기둥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어 성교와 복지가 부흥되며 전도로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락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각자의 처지에 따라 기도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머리를 숙여 기도드리오니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다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새가족 알파가 시작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리더와 도우미들 스태찜 식탁 봉사자 성령님께서 불담되어 주시어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한종직과 모든 기관 및 전도회들 올해 맡은 사명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흠령하여 주시옵고 듣는 성도들과 찬양대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12월은 결심의 달입니다. 한 해 동안 해야 할 일들을 잘 마무리하며 다음 해를 위한 신앙의 결심을 세우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알파에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알파에 참여하시면 교회에 대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알파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중간에 멈추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4, 2, 1. 성탄트리 점등식이 안수집사의 주관으로 오는 수요기도회 후 오후 9시에 교회 마당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4차 세례식을 위한 문답학교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당회실에서 열립니다. 세례식은 12월 29일 주일에 있으며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구 교육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아이리그전 축구대회에서 영락FC가 최종 우승하였습니다. 많은 격려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기어있는 모교 부흥회, 이번에 안성철 감독께서는 대단한 분이 오늘 오시는데, 이런 좋은 강사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참여해서 영적인 많은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을 수료하신 분 우리 박진 선생님 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여러분들 환영하겠습니다. 네. 배운 대로 성경 말씀 잘 이렇게 읽고 신앙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 계십니다. 우리 최광식 집사님 인도한 최미숙, 박봉석 선도가 전도한 박선영, 배종숙 권사님이 전도한 박덕성, 우리 세 분 오신 한번 일어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1층에 오셔서 교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 배웠던 말씀은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내 저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임재 앞에 신을 걷고 우리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영광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생한 역사인 동시에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로 해방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와 사탄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나오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온 것은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그것도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다가 보면,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의를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에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이 길입니다. 그게 올라가는 길에 쭉 바로 올라가면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가 되어지면 충분히 그 가나안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중간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가자 지역인데 그 가자 지역의 블레셋은 상당한 문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나와서 싸우고자 덤비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는 뭐 노예들 아닙니까? 아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막 이 벼락을 치고 전둥을 치게 해가지고 지나갈 수도 있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빠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광야길로 들어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로 그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로 들어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였습니까?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광야길로 걷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가 있고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가 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살 집도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약탈하는 베두인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광야길을 걷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걸어가면서 고생하고 아주 막 죽을 이런 고비를 넘기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악취미가 있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했겠습니까?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생하는 광야길로 인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편안하게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3장 3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고생합니다. 때로는 근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 고생일 수도 있고 근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생하고 근심을 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떡하든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합니까?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속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가 얼마나 어렵고 죽음과 고통이 있는 곳입니까? 신명기 8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하여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블레셋 길로 가면 일주일,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그 노예 근성으로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로 가나안에 데리고 갔다고 하면 가나안에 흡수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데리고 가서 훈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해가지고 스스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 삶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고생 같지만은 훈련해서 마침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광야가 어떤 곳이기에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라는 히브리 말은 미드바르인데 이 광야는 광야 혹은 사막 혹은 불모지 그런 뜻 아닙니까? 미드바르는 미라고 하는 전지사 뭐뭐로부터라는 이 말과 드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명사가 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말씀으로부터 말씀이 나오는 곳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느냐?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구원받고 축복받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말씀을 통해 말씀을. 시편 107편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고치시고 건지는데 뭘 보내가지고요? 말씀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고치시기도 하고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붙들어 세우고 축복하시고 생명을 주고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에 아주 건강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건강한가 하면은 예방주사 외에는 맞아본 적이 없는 아주 건강한 그런 분이 있는데 아주 큰일은 수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막 이렇게 마음이 콩닥콩닥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네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또 지금
조금 있으면 또 마음이 곤당곤당 하면 그러면 또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니라. 그러면 또 쑥 내려가요. 그렇게 쑥 이렇게 여러 차례 하다가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취에 들어갔는데 마취하는 순간에 마취 수술하는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침상에 다 이렇게 와가지고 수술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내가 그런 이 경험을 다시 하면 한 번 더 수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공경에 빠졌을 때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 얼마나 남봉꾼입니까? 17살 때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어머니를 차버리고 로마로 도망갔습니다. 만유교에 빠져가지고 온갖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을 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지금까지 그의 모든 추잡한 삶이 완전히 끊어지고 성자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린다고요. 구원에 대해서 루트와 같이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구원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막 이렇게 계단교회를 막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온갖 고행을 다 해보았지만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는 순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새로운 삶이 되어지고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종교의 개혁을 일으켜서 오늘의 기독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건지실 때 말씀을 보내가지고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말씀을 일반적으로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가면 광야라고 하는 이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이 한 돌쯤 되었을 때 이스마엘은 13살 더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형이니까 막 그를 놀리고 희롱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이스마엘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내보내라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스마엘도 아들입니다. 어떻게 내보내겠습니까? 광야로 내보내면 죽는 것인데. 그렇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담아서 하갈에게 주고 집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광야로 나가는 것은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에르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도 떨어졌습니다. 먹는 거 다 떨어졌습니다. 이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집에 있을 때는 그런 음성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 왔을 때 들려오는데 너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서 큰 민족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귀만 열어준 것이 아니고 그의 눈도 열어주어서 샘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샘에 가서 물을 떠 마시고 그 광야에서 죽음을 면하고 그렇게 한민족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죽음 직전에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도 광야의 사람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는 지금 형의 이 칼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다시 살아서 돌아올 것인가 전혀 이런 이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떨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편안하게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게 77년 동안 집에서 살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이런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이름을 보세요. 시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도 광야였지만은 저는 몸매를 가만히 보면요, 그가 처가살이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든지 그의 삶이 얼마나 광야였든지 성경에 생생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사울의 박해를 받아서 광야를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10년 동안 자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걸 시편 2편 같은데 22편 같은데 바라보면요, 그 선지자들 어떻게 십자가 아래에서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모습을 그렇게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런 음성을 주었어요.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을 또 저자가 없는 것 가운데 다 포함하면 거의 100편의 시편을 쓴 곳이 어디 보면 광야입니다. 광야. 그 광야의 사람을 만나고 광야의 사람을 찬송한 것이 바로 시편 아닙니까?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습니까? 그가 로데임 안에서 하나님, 나는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럴 때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먹여주고 떡을 이렇게 먹여주면서 저 호렙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정립합니다. 신앙이 전부 광야에서 만들어졌다고요. 사막의 수도성들도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꾸역꾸역 들어갔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게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게 들어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수도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광야에서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바르, 하나님의 음성은 미드바르,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란 물리적인 결핍의 장소뿐만 아니고 우리 삶의 가장 힘든 때를 가리키는 그 장소, 그 시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인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폐결핵, 또 직장, 암, 그 외에 여러 가지 병으로 죽음의 이 문턱에 섰던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 시인, 빙점이라는 이 소설을 통해서 세계적인 그런 작가가 되어졌는데, 그런 이런 고통 속에서 그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참, 얼마나 이 위대한 고백입니까? 병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병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광야, 질병의 광야, 가난의 광야, 이런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야란 물리적인 이런 결핍의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힘든 이런 바로 장소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안하게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는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가 되어야만 질병의 광야, 가난의 광야, 실패의 광야, 죽음의 광야에 서 보아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던 나이 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나이 들을 때까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로 유치장에 며칠 동안 있다가 나왔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지금 수없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번에 유치장에 가서 며칠 동안 있으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 성경을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졌는데 그 고난의 장소에서, 그 유치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새롭게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낸시 카미컬이라고 하는 이런 여성은 남편과 함께 20년 동안 더욱이란 유명한 잡지를 발간했습니다. 책도 썼습니다. 가족 문제
세미나도 했습니다. 한국의 김영자라고 하는 생후 3년 6개월 된 이런 애를 입양해서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강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속에 광야의 은혜라 하는 그런 책을 쓰는데 그 책에서 그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광야 자체는 비극이 아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비극이 아니다.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뭐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다.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인데 거기까지 가서라도 듣지 못하는 것은 정말 비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것이 비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안에 온갖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찬송합니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어떻게 해요? 환하겠네. 말씀 따라가면 순종하게 되면 우리 앞길이 환하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28장에 모든 약속이 다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인류를 이렇게 멸망으로 몰아넣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가 그런 이 엄청난 일을 자기도 당하고 모든 인류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지 않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 광야에서 저렇게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가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게 되어지면 온갖 축복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어른말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 했습니까? 자다가 떡이 생긴 떡이. 최고의 어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온갖 축복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약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대로 안 들려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이 광야에 들어왔으면서라도 말씀을 못 듣는다고 하면 가장 그 사람에게 비극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현영 교수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독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연도 광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깊이 신앙 가운데 들어간 사람 중에서 이런 광야를 만나지 아니하고 깊은 신앙에 들어간 사람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 이런 광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현영 교수가 하와이에 살고 있는 딸 미나 씨가 갑상선 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는데 또 재발되어졌어요. 재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망막이 손상되어져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할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딸이 시력을 잃게 되어서 자기를 아버지로 볼 수 없는 이런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도 없고 돈을 가지고도 자기의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기의 무력함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의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평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런 이 전도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다 들리지 않았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런 하와이의 작은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 빛을 거두지 않는다면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점점 며칠 지나니까 그 딸의 이 시력이 점점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자 하고 한국에 와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해보았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망막이 다 나았습니다.
그 후로 이어령 교수는 국내외 수없이 많은 곳에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모르고 세상 떠났다고 하면 세상에서는 뭐 이름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지옥의 형벌,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인데, 그러나 닥친 광야는 믿어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바르가 되어져서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광야는 내 실수로 들어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순종하게 해서 큰 복을 마침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광야가 내게 온다고 할지라도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고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 듣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광야는 가나안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수르라는 광야를 지나갑니다. 수르에 왔을 때 목마름이, 그래서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살을 할 때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 또한 지식에 대한 목마름, 행복에 대한 목마름, 이런 목마름이 우리에게 수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수르 광야에서는 치료되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질병의 이 치료, 그 질병의 이 광야를 지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광야에 왔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경제적인 이런 이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 경제적인 광야, 이런 이 결핍의 광야, 이런 광야에서 얼마나 우리가 허덕일 때가 있습니까? 신의 광야에 왔습니다. 인간 관계에 이런 갈등이 왔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지도자를 또 뽑지 않습니까? 어느 광야를 지나고 있든지 광야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만 듣고 순종하면 마침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성기입니다.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하면 이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면 광야는 축복의 장소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0년대에 인기 가수였던 이종록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낙엽치는 그 숲속에서 또 그건 하는 이런 노래로 굉장한 히트를 쳤던 이 가수였는데 대마조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졌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가 아주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다 대부분의 이런 가족들이 다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제대로 믿자고 교회 제대로 다니자고 수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수감되었을 때 어느 사형수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마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왜 감방에 있을 때보다도 감방 바깥에 있을 때보다도 감방 안에 있을 때 왜 예수님이 믿기가 더 쉬워집니까? 감방 안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출세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도 미국에서 목회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축복이요, 거기서까지라도 음성을 듣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사람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면 광야는 불행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느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었어요. 2절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번째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제일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인데 우리가 읽었던 1절에도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것을 차지하리라.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고 번성하고 가난을 차지한다는 것이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저 편안하게 되어지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1절 보세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고 또 가난을 차지한다. 2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말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한다. 3절에 보니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를 따라가라. 그리하면 7절, 8절, 9절, 10절에 가나안의 축복을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11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피 맺히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고 번성하고 가난을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안 지키다가 죽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 죽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 했는데 원망하다가 그들은 다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네 가지는 광야를 거쳐가는 오늘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네 가지의 이런 죄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고 가나안에 번성하게 되어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그 복을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강야와 어떤 시장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까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광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축복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침내 축복하시기 위해서 강락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지금 어느 광야에 있든지 원망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고 가나안의 복을 주시고 최고의 복을 주마고 약속해 주시는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광야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약속된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언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을 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데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데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서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축복의 장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해 주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해서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애굽 올라가서 가나안까지 잘 가거라 하면서 말씀을 주었는데 가다가 말씀을 다 버려버리고 그저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거기서 나온 사람 다 이렇게 죽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시금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 그 안에 온갖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어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서 다시 듣게 해가지고 또다시 축복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구원하려고 하시는가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광야를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도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 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있을 것인데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나를 더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인내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덩어리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오늘도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1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나이가 들수록 남에게 나누어주며 더 선한 사업에 부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예전보다도 더 영광이 더 빛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이 다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질병과 어둠은 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리침이 나가는 물질 잃지 않도록 불담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더러운 것들 다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건강과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문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법부만 살아도 법만 제대로 집행되어져도 나라가 바로 갈 수 있겠사오니 판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 지은 사람은 죄값을 받게 하여 주시고 사는 사람은 보상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정신 차리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평화가 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이 무리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 동안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 되어져서 약속된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나게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와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이제부터 어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오늘 나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